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부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그런지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하고요 역전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역전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신데요. 우리가 방금 보았던 영상 찬양의 가사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MBC 방송국에서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은 그 프로그램 포스터 사진이 나오는데요. 네, 나오죠? 네. 이 프로그램은 역사 교육과 강의로 유명한 설민석 선생님을 중심으로 몇 명의 연예인들이 함께 시간의 선을 넘어 우리가 몰랐던 과거의 시간을 찾아 떠나고 그 과거의 시간에 살았고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들과 사건들을 알려주고 그것을 통해 역사를 가르치고 또 배우며 공부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몇 번 보았는데요. 역사 공부를 재미있게 색다르게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시간의 선을 넘어 본문에 나오는 과거의 시간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있었던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봐야 할 본문에 나오는 과거의 시간은 꽤 먼데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2800여 년 전입니다. 장소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때 왕은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과거의 시간에서 우리가 살펴볼 사람들이 있는데요.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문 어귀에 있던 나병 환자 4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펴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선을 넘었기 때문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우리들처럼 시간의 선을 넘지 않고 다른 선을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선을 넘었을까요? 이 물음에 답을 하려면 본문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본문의 장소적인 배경은 북이스라엘이었고 그 당시 왕은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었습니다. 이때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을 음식이 없어졌습니다. 아마도 포위의 시간이 꽤 길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먹을 음식이 없었냐면 평소에는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나귀머리와 비둘기 똥이 음식이 될 정도로 그것도 은을 가지고서야 그것들을 살 정도로 음식이 바닥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쌌기 때문에 이것들마저도 제대로 사서 먹을 수가 없었죠. 당연히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 안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일은 여호람 왕과 어떤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여호람 왕이 성 위를 지날 때였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라고 외치며 왕에게 나왔습니다. 여인의 외침을 듣고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왕은 여인에게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인을 전혀 도울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자기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 왕은 여인이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여인이 왕에게 답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과 29절입니다.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 아들을 숨겼느니라. 왕 앞에 나왔던 여인은 이웃 여인과 함께 너무나 굶주린 나머지 자기 아들들을 잡아먹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왔던 여인의 아들을 먼저 삶아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 여인이 그 이웃 여인에게 이제는 너의 아들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 여인이 자기 아들을 살기에 숨겼습니다.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서 약속을 어겼던 것이죠. 왕 앞에 나왔던 여인은 너무나 화가 났고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왕 앞에 나왔던 것이죠.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왕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찢었습니다. 여인의 말을 듣고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성 안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일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비둘기 똥조차도 먹을 수 없게 되자 너무나 굶주려서 살기 위해 자기 아들들을 잡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성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견디며 사는 것도 힘겹고 벅찼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호람 왕은 그 당시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이런 끔찍한 재앙의 상황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했기 때문이고, 엘리사를 죽이면 지금의 끔찍한 재앙이 사라질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왕의 장관을 엘리사에게 보냈습니다. 왕의 장관은 엘리사에게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겠는가 라는 왕의 말을 전했습니다. 왕의 말을 듣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사가 전했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내일 이맘때에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와 보리가 매매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장관은 엘리사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성의 상황이 어떻죠? 먹을 것이 없어서 비둘기똥이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먹을 수 없어서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이런 상황이 호전되어 고운 밀가루와 보리가 매매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 왕의 장관이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왕의 장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7장 2절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엘리사는 왕의 장관에게 자신이 지금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분명하게 볼 것이지만 그 밀가루와 보리는 먹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오늘 살펴볼 4명의 나병 환자가 사마리아 성 어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4절에 나와 있는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 성에 간들 거기서도 죽을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죽을 것이니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이면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굶어 죽어야 하는 위기의 순간에 결단을 내렸던 것이죠. 그 결단의 기준은 먹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었던 아람 군대의 진영을 택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결단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람 진영 가까이에 왔을 때 그곳에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상하게 여기며 아람 군대 진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역시 자기들이 보았던 것이 맞았습니다. 정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아람 군대가 먹고 사용했던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음식들과 은과 금과 의복들이 있었습니다. 나병 자들은 우선 굶주림부터 해결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음식들을 배 터지게 먹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 있던 은과 금과 의복들을 숨겼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서로에게 자기들만 먹고 자기들만 챙겨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이 기쁨의 소식을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아름다운 소식을 지금 당장 성 안에 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성으로 돌아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의 모든 백성들이 아람 군대에 진행했던 물건들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엘리사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와 모리가 매매될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 16절입니다.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그렇다면 왜 갑자기 아람 군대가 모든 물건을 버려두고 도망했던 것일까요?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오고 있던 나병 환자들이 무서웠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아람 군대가 도망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아람 군대가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들의 발소리를 이렇게 들리게 하셨던 것일까요? 어쨌든 이 소리를 듣고 아람 군대는 오해를 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왕이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해 헷 사람의 왕과 애굽 사람의 왕에게 돈을 주어 용병들을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용병들이 지금 자기들을 공격하려 온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람 군대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 이유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기적의 현장에 제일 먼저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있던 기쁨을 마음껏 누렸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람 왕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큰 용사였습니까? 아니죠. 이들 모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가 있었습니까?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힘없고 약했던, 소외되고 따돌림 당했던, 배척당했던 사람들, 바로 4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 기적의 현장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물음의 답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럼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냐면 이들이 선을 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떤 선을 넘었을까요? 앞에서 보았지만 이들은 굶어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택했던 곳이 아람 군대의 진영이었죠. 왜냐하면 그곳에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죠.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심지어 자기들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오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현장에 있을 수 있었고 그것을 누릴 수 있었고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들이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죽음의 선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나병 환자들이 이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넘었던 선은
죽음의 선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영적인 교훈이고, 이 교훈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과거의 시간으로 우리가 잠시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2가지 통로에 관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하나는 기도였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또 다른 통로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선을 넘는 신앙입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병 환자들은 죽음의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그 현장에 있을 수 있었고,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소식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선을 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을 넘어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넘어야 하는 선은 무엇일까요? 본문과 관련해서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의심의 선을 넘어야 합니다. 설교 중에 여호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한 장관을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장관이 엘리사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와 보리가 매매되었던 것이죠. 그 장관이 그 광경을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밀가루와 보리를 먹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살 돈이 없어서 먹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그럼 왜 먹지 못했을까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장관이 성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고운 밀가루와 보리를 매매하기 위해 한꺼번에 몰려들었던 백성들에게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을까요? 엘리사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왕의 장관은 선을 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선이었죠? 의심의 선이었습니다. 왕의 장관은 엘리사가 전한 말이 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도 믿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장관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의심의 선을 넘어 엘리사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그는 절대로 처참하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죠. 그러니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의심의 선을 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반드시 알고 의심의 선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야 하는 2번째 선입니다. 이만큼의 선을 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행하게 되는 나쁜 습관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우리 나름대로 신앙의 선을 정해 놓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만큼의 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만큼만 예배하겠다. 나는 이만큼만 기도하겠다. 나는 이만큼만 섬기고 봉사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죠.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큰 일을 했다라고 여기고 있고,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마음을 놓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큰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해야 하는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죠. 또한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마음을 놓을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 예배만으로는 영적으로 온전한 훈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주일 예배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이 아니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자신이 정해놓은 기도를 하면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입니다. 봉사와 섬김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정해놓은 선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각자 나름대로 이만큼의 선을 가지고 있고 그 선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죠.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이 죽음의 선을 넘었던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이만큼의 선을 넘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이만큼은 어디까지였을까요? 사마리아 성이었고 그들이 있었던 성은 어디였죠? 만약에 이들이 이만큼의 선을 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있을 수 없었고 그곳에서 기쁨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밤새 고생을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배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부의 경험상 틀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아침이었기 때문인데 이때는 얕은 곳에 고기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깊은 밤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는 아침이었고 그러니 깊은 데가 아니라 얕은 곳에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틀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 수년간 쌓아왔던 어부로서의 베드로의 경험을 깨버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엄청난 고기가 잡혔던 것입니다. 그동안 베드로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베드로가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도 베드로 혼자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어서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만큼의 선을 넘었습니다. 그에게 이만큼의 선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부로서의 그의 경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경험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경험을 초월하는 수많은 고기를 잡는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은혜가 전부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우리 각자에게 있는 이만큼의 선이 있습니까? 이만큼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고집이 이만큼의 선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으로 그 선을 넘어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선을 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고 이만큼의 선을 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만큼이 아니라 더 하는 신앙,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고집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야 하는 세 번째 선입니다. 죽음의 선을 넘어야 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만큼의 선을 어떻게 해서 넘을 수 있었을까요?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즉 죽음의 선을 넘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갈 수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왜 수많은 신자들이 이만큼의 선을 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만큼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일까요? 왜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과 고집을 초월하여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죽을 각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의 선을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신자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죽을 각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을 각오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면 어떻게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신이 정한 기준 안에서만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또한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어떻게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고집에 발목이 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신자들이 이만큼의 선을 넘지 못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딱 이만큼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죽음의 선을 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만큼의 선도 넘어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선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만큼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잠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죽음의 선을 넘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만큼만의 신앙을 고집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며 영적인 변화도 없고 영적인 성숙과 성장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고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때문에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신앙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이 있는데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라는 제목의 찬송가입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함께 부를 것인데요.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큰 바다, 깊은 바다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의심의 선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이만큼의 선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의 선을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선들을 넘기만 하면 되는데 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고 의심의 선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만큼의 선을 넘어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선을 넘어 죽을 각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죽을 각오로 기도하고 죽을 각오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저 큰 은혜의 밖으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고 그 결과 더 성숙한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